함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뒤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나오는 거 좋으시죠? 청년들 대답 많이 했는데 금요일 날 이 시간에 정말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마음껏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부르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이 더우시죠? 덥네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섭리를 배틀 위에 테피스트리 배틀 위에 뭐 이렇게 융단 직조하는 그 작품 아시죠? 배틀 짜가지고 만든 작품들 있죠. 그것에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배틀 아래쪽에서 보면 엉킴과 매듭 외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배틀 아래쪽을 보면 아무 잘 안 보여요. 그냥 실만 막 엉클어져 있고 뭐가 돌아가는지 막 복잡하게 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면 배틀 위에서 보면 그 복잡했던 그 수들 위에서 차근차근 모양을 갖춰가는 모습들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틀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틀 아래에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복잡하고 조금 엉켜있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위에 있는 무늬를 볼 수 있을까? 위에 있는 무늬를 봐야 되는데 그 볼 수 있는 길은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유일한 대답이 있다면 주권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여기 볼 때는 아래서 볼 때는 너무나 복잡하고 막 어디로 간지 모르겠는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배틀 위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걷는 길을 제대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볼 때 계속 힘있게 가야 되는지 아니면 멈춰서 방향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것인지 여러분, 이게 판단이 제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말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이끌고 계셔 하는 그 고백들과 마음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방황하고 길을 모르고 이게 맞나 싶은 마음이 들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 내 삶을 이끌고 계시군요 라고 우리는 비로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이 시간 복잡하고 좀 어디가 길인지 모르겠고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작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여인이 응답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칭찬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향하셨다.
거기서 나가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에서 가도 약 50km, 60km, 80km, 100km까지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이 지역에 걸어서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 먼 지방으로 가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지내다가 갑자기 그냥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왜 그런 먼 거리를 들어가게 되셨을까? 그 먼 거리를 들어가신 이유가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왜 장로들의 이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논쟁을 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질책하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야,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 그런데 너희는 왜 너희들 전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왜 폐하고 왜 어기지? 라고 물어보면서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희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한 말이 옳다. 외식하는 자들아,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먼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선민,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고 모든 것에서 최고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쌓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이 안 지켜도 되라고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폐하면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하나님 율법이 가장 중요해, 하나님 잘 믿어야 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하고 마음에 걸려서 예수님에게 좋지 않은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어떻게든 그 예수님을 고꾸라뜨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계속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어떤 사회적인 지위는 높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계산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자신의 모든 걸 잃어버릴 것 같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게 다 허물어질 것 같은, 계산할 게 너무 많아요. 유대인이라는 신분은 가졌지만 그들을 특징 있게 하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완전히 굳어지고 인간적인 열심만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어진 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이들과 마찰을 피해서 이방 지역으로 멀리 이방 지역으로 떨어져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먼 거리를 걸어서 이방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들려줘도 듣지 않는 그 사람들과 피해서 그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런 배경과 상황에서 한 이방 가나안 여인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이 여인의 등장을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인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배경음악이 쫙 깔립니다. 이렇게 막 힘겨웠어요. 막 논쟁을 벌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 방으로 깠는데 막 그 말씀이 있다 갑자기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보라. 그런데 진짜 이것은요. 그런데 보라. 한 가나안 여인이 멀리서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성경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예수님과 마찰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막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하면서 그런데 보라, 이 여인을 보라. 저 멀리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논쟁과 반대, 분노를 경험하고 멀리 전혀 유대인과 상관없는 헬라 문화권에 속한 지역에 오셨는데 주목할 만한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소문만 듣고 예수님께 멀리서 만나려고 힘을 다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엄청 먼 데서 왔어요. 중요합니다. 거리가 얼마가 됐든지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 거리가 상관없이 예수님께 이 먼 거리를 찾아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 만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달리 너무나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놓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리 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 성경에 보면 대부분 소리 질렀어요. 여러분, 주님, 주여, 이렇게 안 하고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못 듣는 분도 아닌데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 소리 지르는 외침은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저는 놀라워요. 근데 한 가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이, 그것도 여인이 이방 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 헬라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이방 지역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호칭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60km, 100km 떨어진 이방 지역, 헬라 문화권에 속한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소리가 유대 지역, 하나님과 가까운 그 유대 지역에는 바리새인들이 막 하면서 막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렸는데, 멀리 떨어진 이방 지역에서 갔는데 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배척과 논쟁의 시간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찾는 여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지역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 지역은 유대인이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나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지역이에요. 별로 상관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 환경은 믿음을 갖기 힘든 세계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은 그 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그 세계 속에서 이 여인은 힘을 다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는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라는 뜻이, 단순히 그냥 상관의 차원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지역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유대 지역과는 달리 제정신이 아니거나 저 사람이 좀 이상하거나 주변에 수군거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귓가에 들어주기를 원해서 사람들의 시선이나 주변의 수군거림 생각하지 않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들으시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만 들으시기를 원하면서 주님께 부르짖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러분 자기 길을 갑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 오른대로 흘러갑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주님께 고백하면서 소리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나는 예수님을 봅니다. 나는 예수님께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거기에서 답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변했고 세상이 달라졌고 AI가 나오고 막 복잡하더라도 오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것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진짜 믿음의 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왔다는 거예요. 흉악히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귀신이 그 아이를 통제하면서 정상적인 삶이 진행되지 않고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이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 여인은 많은 방법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아마 실천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이런 일이 지속되는지 나오지 않지만 이 일은 이 여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고통이었어요. 딸을 볼 때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방법을 사용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렸습니다. 어떤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누구한테 가져가 나가야 됩니까? 이 귀신이 들린 이 문제를 도대체 누구한테 가서 해결을 받아야 됩니까?
안 되는 일, 해결할 수 없는 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생각되었는데 저주받고 도무지 이 문제는 해결될 길이 보이지 않는데 이 문제를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방 지역에서 소문을 듣고 이 귀신에 들린 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치기 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어서 소리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그렇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 여인이 소리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그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이 정도 믿음이면 엄청난 믿음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이 놀라운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예수님의 조금 낯선 반응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찾는데 예수님은 마치 관심이 없는 듯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예수님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바로 응답하셔서 와, 내 믿음에 응답하셔서 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은 말씀은 좀 이상해요. 예수님이 관심이 없어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한 번 소리친 게 아니고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방 지역인데 큰 소리로 외치는 여인의 소리는 유대 땅보다 훨씬 더 크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저 여인이 소리치고 있는데 얼른 고쳐서 얼른 여인을 집으로 보내시죠. 시끄럽습니다. 귀찮습니다. 예수님, 이거 고쳐주시고 빨리 보내세요.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사실 정말 심각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그냥 고쳐서 보내시지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이방 지역에 오셔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시려는 이유가 바로 이 말도 포함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사람들의 특별함을 망각한 말이고 예수님의 일하심과 기적이 마치 언제든지 당연하듯 베풀어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제가 만약에 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자 같죠? 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해가지고 부자 딱 됐어요. 됐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돈 많으니까 나에게 1,000만 원만 줘요. 1,000만 원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달라고 해보세요. 그럼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많은데 왜 안 주는 거야?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줄 수도 있죠. 줄 수도 있는데 그럼 이것은 그 부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싸우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막 이렇게 노력도 있고 막 있을 텐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돈 많으니까 좀 주라고, 다 많잖냐고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시니까 예수님 기적을 많이 그냥 베푸시니까 예수님 그냥 빨리 한번 기적 한번 보내시죠.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일으킨 사건이 많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다는데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그냥 해주시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많은데 왜 다 안 고쳐주셔? 능력이 많으면 다 고쳐주시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때 주님의 치유하시는 것은 너무나 특별한 것인데 당연한 것이 되고 저 정도 소리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응답해 주는 거 아니냐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난 병자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적으로 치유받은 사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의 치유, 문제의 해결을 선물을 주시지만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병자들의 치유 가운데 단순히 그냥 문제 해결하고 딱딱 찍으면서 가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느끼시면서 그들의 어떤 문제들을 품으면서 그 가운데 긍휼히 여기시면서 믿음을 통해 그들을 치유하시면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기적의 사건이고 치유의 사건이고 예수님께 행하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과 치유 사건은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많고 대단한 분이라는 과시용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게 되는 도구로 여러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고쳐서 집으로 보내세요, 그냥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마치 여인을 향해서 선을 긋고 여인을 모른 척하고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냈음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아닌 이방인에게는 내가 볼 일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자들과 여인에게 동시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여인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제자들과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던 예수님, 주님이 지금 여기 이방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만 보냄을 받았어. 그런데 지금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방 땅에 계신 거예요. 왜 이방 땅에 오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환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반기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 우선적으로 오셨지만 거부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방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얼마나 다른지, 이 얼마나 특별한지, 이 믿음이란 무엇인지 이 여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방 땅의 한 여인은 자신은 대상이 되지 않는단 말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님께 와서 엎드리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여기서 쓰였던 엎드렸다는 말은 여러분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너 대상이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만 취급해. 나는 먼저 이스라엘이 보내심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이 와서 엎드리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여인은 더욱더 가까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께 나와서 해야 되는 경배의 모습은 여러분 거만한 게 아닙니다. 고개를 들고 나 정도는 괜찮지요 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 대상이 아닌 이방 지역에서는 1차 대상이 아니지만 이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지만 이방 지역에는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찾는 여인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을 찾되 정말 낮아져서 주님만의 도우심만을 구하면서 찾는 여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엄청난 상처가 되는 말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도 역시 여러분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동시에 하는 말씀입니다. 여인을 무시하는 것 같고 자격 없음에 대해서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 여인, 개처럼 여기는 이방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떡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자녀들의 떡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주려고 오셨어요. 최고의 떡, 생명의 떡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오셨어요. 자녀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떡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 떡은 온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떡을 자녀들의 떡이라고 자녀들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고 그들에게 주기 위한 생명의 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떡을 받는 유대인들이 그 떡을 싫어합니다. 불평합니다. 내가 원한 떡이 이런 떡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 그리스도인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런 떡은 먹고 싶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떡이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란 떡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 살아날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생명의 떡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속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거부를 하는 거예요. 난 필요 없다고, 난 먹지 않는다고. 그때 여인이 다가온 것입니다. 자격도 없고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받는 이방인이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에 닥친 이 긴급한 문제 가운데 자격 없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일부러 자녀와 개를 이야기하면서 누가 그 떡을 먹을 자격이 있는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왔는데 이 여인이 사면타로 얻어맞습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 나왔는데 처음에는 침묵하시다가 처음에는 선을 긋다가 그 다음에 괴취급을 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 앞에서
이 여인이 놀라운 고백으로 주님께 인정을 받은 게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더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런 이 여인의 고백이 놀라운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개라고 칭하는 기분 나쁜 감정을 극복해서 그럴까요? 개라고 무시했는데 내가 그 감정을 이겨서 나왔어, 그래도 내가 한번 이기고 나가야지, 그래서 대단하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를 개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여인과 같은 상황은 우리도 겪을 수 있어요. 기도했는데 우리 가운데 침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긴 침묵, 짧은 침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기도했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 또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계속 낮아지고 내가 죽어야 되고 또 뭔가 힘든 어떤 삶이 찾아오면서 하나님께 나를 싫어하시나?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면서 우리 안에 기분 나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을 극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극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주실 은혜, 그 구원, 그 응답에 여전히 목말라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로 나가면서 내 감정 때문에 누가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 주님께서 주실 그 구원, 그 응답에 내가 목말라서 다른 거 개의치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 은혜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떡에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떡을 줘도 튕겨내는 유대인들과 달리 이 여인은 떡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도 귀하게 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떡을 줘도, 정말 깨끗한 떡을 주고 완전한 떡을 줘도 튕겨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떡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도 너무나 귀해서 그것만이라도 내게 달라고 하는 그 여인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작지만 그 하나가 온 마음에 사모하는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 떡을 주고도 불평하고 떡을 줘도 이게 맞는가 하면서 계산하고 먹을까 말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언감생심, 떡은 생각도 안 하고 떡은 생각도 못하고, 주님, 그러면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누리게 해줘도 그것이 마음에 차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작은 은혜이지만 그것이 정말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서 감격으로 채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스러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부스러기를 얻으려고 누가 그렇게 엎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요만큼이라도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부스러기만이라도 하는 마음으로 누가 주님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그 무엇이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면 그것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개입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 주님이 주신 작지만 순전한 바로 그 은혜, 그것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큰 믿음이 동시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 흉악한 귀신에게 딸을 구원하는 것은 주님이 엄청난 능력과 위력을 보여주셔야만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시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있어도, 주님께서 그 정도만 내게 베풀어 주셔도, 작은 것이어도 주님이시면 이 흉악히 들린 귀신 정도는 쫓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면 충분한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낮추시면 낮아지고, 주님이 외면하시면 더 붙들고, 오늘 나는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되는데,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어서 내가 주님께 나와서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 소리를 제발 들어주세요. 제발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여인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부스러기만 원했는데 그게 크다고 말씀하세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바로 그때 여인의 딸이 나음을 입고 온전하게 치유받습니다.
부스러기라도 구했던 여인은 온전한 생명의 떡이 쓴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중요한 것이 부스러기일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중요한 것이 정말 부스러기 같은 은혜일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부르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 침묵과 선긋기와 낮아짐을 경험하면서도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만 나를 살리는다는 믿음으로 내 안에 정말 가득 차 있는가? 예수님은 부스러기만이라도 사모함이 가득한 사람에게 결코 부스러기만 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회복될 때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배틀을 위해서 작품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큰 은혜입니까? 막 홍해를 가르는 그런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작은 음성 한마디, 오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게 베풀어 주시면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있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엄청난 헬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소리칠 수 없는 이유,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감추는 것은 그 은혜를 완전히 만나지 못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 여인을 통해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는 다만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주님, 나는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 조금의 은혜라도 내게 주셔서 내게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로 삶을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마다 여러 가지의 상황들과 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과 순간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여인 하나님 정말 자격도 없고 하나님 정말 무시받고 또 때로는 그 취급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비좁은 틈 가운데 부스러기라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부스러기도 달라고 외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힘입기 원하는 그 여인의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인 회복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만을 사모하면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